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살기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살기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얼마 전 세계 행복의 날을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인의 행복 지수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한국이 62위였어요. 한국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달에 발표한 IMF에서 발표한 거죠. 세계 경제 규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국이 거기서 세계 경제 순위가 9위였어요. 9위. OECD 국가 중에서 9위였는데 행복 지수는 60위권 밖 최하위를 저희가 차지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가? 이 경성대학교의 김선진 교수의 강의를 보니까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생활의 안정, 그리고 가족의 행복, 일의 성공,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다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샘 리처드 교수가 수년간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리서치를 했어요. 왜 한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 결과를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요, 자신들의 행복의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자신은 불행하다라고 이 친구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가 좋지 않았던 1970년대보다 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지금이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 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인가? 예수님의 행복의 기준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이 땅의 기준이, 이 땅의 가치가 예수님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의 기준을 볼 때 많이 가졌다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를 봐도 마찬가지.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큰 집이며 화려한 옷이며 음식이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자는 누렸어요. 반면에 그 집 앞에 몸이 다 헐어가지고 개가 핥는 그런 거지 나사로가 살기 위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 주인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거지 나사로는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부자는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에 비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잘 먹으려고 그냥 더 잘 입으려고 크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영원한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반드시 침노해야 되고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가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미국 속담에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셨어요.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천국문을 닫고라도 마지막이라도 꼭 반드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서라도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짜 복음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내세보다 이 현세의 가치가 참 행복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그런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덜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심판대 위에 내가 선다면 기다리는 것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 이 불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문제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팔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뭐라 그러시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기피하는 것들이에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욕심내고 가져야 될 것도 없고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뺏고 그냥 뺏기고 밟고 우리가 쟁취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다른 것들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머무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구주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니 지금 내 가정이 제일 좋고 지금 내 회사가 제일 좋고 지금 내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새롭게 얻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목숨을 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름 말고 살기 위해 기도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예배하고 온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인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 혼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왜 무슨 대결인가? 각 단에 송아지를 제단에다 잡아다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850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몸을 찢고 칼로 창으로 피를 뽑으면서 상하게 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요. 불을 내리기를.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송아지 위에다가 물을 12바가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도랑에까지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도랑을 적셨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0절을 보면 850인의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모든 시내가 마르고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 그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늘 3년 6개월이 지나서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시 기도합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일 거예요. 이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기도를 우리가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정의하는 것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육체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정의처럼 오늘 엘리야는 목숨을 다 내놓고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생사를 건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먼저 보니까 생명을 건 기도는 당당합니다. 41절부터 42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그의 믿음의 귀가 열어져서 큰 비소리가 엘리야에겐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겨룰 때도, 또 오늘의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도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엘리야에게는 평안하고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뭐 부탁하는데 막 떨면서 아버지 죄송한데요, 아버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는 아버지 앞에 당당해야 자녀예요. 아버지 사주세요.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당당합니다. 그 하나님께 생명까지 드려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생명까지 드려서 그가 기도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생명 이후에 더 잃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 무릎을 꿇어서 엎드릴 때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의 체형까지 변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1일부터 우리가 40일간 연속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저는 전도사 때부터 또 무슨 사역을 해도 항상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아동부서를 할 때도 금요일날 애들 데리고 철야를 했어요. 그 중에서 많은 목회자들도 나왔어요. 또 유스그룹 교육부서 청년들을 할 때도 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우리가 북미로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서 여기 지금 갔다 온 학생 어머니도 계시는데 밤새도록 저희가 3시간 4시간 동안 무릎 꿇고 해놓고 기도해요. 2세들 데리고 밤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한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제 옆에서 자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야, 너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구나. 너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랬더니 뭐라 그러나, 파스터 팍 무릎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아버지 앞에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건 기도는 포기하지를 않아요. 43절 보니까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본문에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어요. 그는 한두 번 가보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가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7번까지 가라는 것은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번의 의미가 무엇인가? 비구름이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가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언제까지 그가 인내하면서 기도했는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압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벌이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 이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야곱이 놓지 않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자를 붙드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쳐서 허벅지뼈가 돌아가서 다리가 돌아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붙들고 간구해서 마침내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간혹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다 말고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다가 말고 또 와서 물어보고, 또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끝을 보지 않는 기도라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중도에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아야 하셔.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의 책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물러란 책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응답이 내리기까지는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어요. 실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뭐 했더라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열심히 일했더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내가 조심했더라면 사기를 안 당했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후회는 그때 기도할 걸, 그때 기회 주실 때 잠을 깨우고 엎드릴 걸, 그때 몸부림칠 걸, 그때 죽더라도 기도해서 살릴 걸.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핑계를 다 댑니다. 애들 나이대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애들 학원 보내야 돼서, 핑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마귀란 놈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백신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백신이다. 백신은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맞아야 돼요. 예방접종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해서 그냥 다 일 다 터지고 망하고 다 그냥 종료돼서 바닥에 앉아가서 기도할 걸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엎드리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감당하고 열심히 그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의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고 인생이 역전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건 기도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44절부터 보면 7번째 이르러서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7번 기도를 마치고 사안으로부터 손만한 그냥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의심하고 조금 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의심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손바닥만한 징조였지만 믿음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아합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습니다. 그리고 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의심했지만 그것을 믿고,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작은 소년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어 하고 믿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얹어드렸는데,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사의 위기는 올 수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회생하느냐, 닫아야 되느냐 열어야 하느냐, 이 절대절명의 위기와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왜?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저 산을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조금 더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 얘기해요. 또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로 앞에서 곧 죽게 되어도, 다 망해도, 인생의 바닥을 다 쳤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아계시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